오늘 찬양 헌신 예배로 우리 찬양대가 중심돼서 찬양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연희교회 찬양 수준이 참 높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위원장 양 장로님 목소리로 일단 딱 제압을 하고 그리고 우리 찬양대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찬양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 모두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페드로브스키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음악가입니다. 작곡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사람인데 폴란드 초대 수상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느 날 피아노 독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사람이 피아노 독주회를 연다는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 연주회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중년 여인이 여자가 조그만 꼬마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피아니스트가 되고 음악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좋은 영향을 받으면 좋겠다 해서 데리고 왔어요. 이제 시작하기 얼마쯤 전, 한 5분쯤 전인가요? 자리를 찾아가다가 이 엄마가 거기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누구 너 왔구나 뭐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몇 마디 나누는 동안 이 아이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다 호기심이 이 아이를 사로잡아서 그냥 도망을 갔습니다. 연주회가 시작이 되는데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아이를 찾으러 갈 수도 없고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뭐 우리 한국 같으면 종이 땡 울리고 불이 다 꺼지면서 이제 막이 쫙 열리는데 기절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고 써진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5만 대 다 쏘다니다가 무대 위로 올라가서 그 피아노 앞에 탁 앉은 거예요. 불이 탁 켜지자마자 자기가 배운 실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도도 솔솔 랄라 솔 그러고 있는데 페드로브스키가 입장을 한 거예요.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하기 위해서 입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엄마는 이제 죽었다. 저놈 집에 가기만 하면 넌 죽었다. 그러고 있습니다. 페드로브스키가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연주하는 그가 옆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앉아서 왼손으로 그가 어깨를 다 감싸주면서 계속해라. 그리고 자기 오른손으로 그 아이의 그 단선율 정말 보잘것없는 그 단선율에 이 대가의 아름다운 음악이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음악이 그 아이의 음악과 함께 사람들이 감동할 만큼 현란하기도 하고 웅장하기도 하고 너무나 멋있는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이 아이는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문제가 얼마나 컸습니까? 이제 집에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대가가 그를 감싸 안고 그리고 그의 유치한 음악, 그의 정말 보잘것없는 음악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가진 것들로 정말 유치한 음악을 연주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인이 됐던 우리가 원인이 되지 않았던 문제 가운데 빠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앉으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계속해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위대하신 음악을 우리들의 유치한 음악에 더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원인이 되었든 내가 원인이 되지 않았든 문제에 직면하는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내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달려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큰 문제에 봉착한 주님의 사람들 바울과 실라가 그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싸 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의 주제인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송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9절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투로 끌고 가서 그리고 재판관에게 데리고 갔고 그리고 재판관은 그를 옷을 벗기고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앞에 16절부터
기도하는 곳에 가던 이 바울과 실라 앞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 여종이 자꾸 따라오면서 괴롭힙니다. 자꾸 졸졸 따라오면서 귀찮게 했습니다. 소리 질러리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사람들은 계속 따라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참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참을 수가 없게 되어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나와버렸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박수를 치고 그리고 찬송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홀몸이 아니었어요.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아마 이 여자를 소유하고 그리고 이 여자가 점치면서 벌어주는 그 돈을 받아서 서로 나누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대로 수입원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발했습니다. 사람들을 막 선동시켜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고발한 내용이 참 애매합니다. 아니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자의 귀신을 내쫓아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여자를 통해서 돈 버는 것을 못하게 한 것이 그 원인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그건 말도 안 된다 생각했는지, 이것은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는지, 고속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이 사람들이 우리를 돈을 못 벌게 했습니다. 이것으로 고발한 것이 아니라 패싸움을 유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로마인인 우리가 받아들이지도 못할 그 풍습과 그 문화를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마치 로마의 문화를 수호하고 로마의 문화를 지키는 그런 거룩하고도 그런 웅장하고도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처럼 고발을 한 거예요. 그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은 돈이었어요. 이익관계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Unchanging Melody처럼 이 시대까지 계속되어 옵니다. 사람들이 마치 거룩한 것처럼, 마치 굉장히 정의로운 것처럼 막 외치고 다니지만 사실 파고 들어가고 보면 돈 문제, 자기의 이익 문제예요. 사실은 교회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전통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 무엇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이익이 침해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 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결코 이것에 동원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붙잡혀 간 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관원들도 참 한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됐는지 자초지종을 묻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재판을 해야 할 텐데, 오늘 성경 보니까 대짜고짜 옷을 벗기고 그리고 매로 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재판을 하고 그들을 때려야 되는데 일단 때리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자,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잘못은 저그가 했잖아. 저그가 그 여자아이 계집종 그 아이를, 귀신 들린 그 아이를 통해서 돈 벌고 갈취하고 했던 그 나쁜 놈들, 그래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 이건 저그들이 감옥에 갇혀야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억울하기도 하고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관원들, 저것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가, 내가 정말 억울해 죽겠다. 그리고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내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원들이 한 걸 보니까 저 사람들 도무지 원칙도 없고 원리도 없는 사람인데, 만일 나를 재판해서 몇 년 동안 감옥에 가둔다면, 어쩌면 사형 선고를 내린다면, 내가 이곳에 전도하러 왔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상황 속에 그날 밤 어쩌면 잠 못 이루는 밤, 불면의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날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무엇일까요? 어떤 밤이었을까요? 불면의 밤, 원통함의 밤, 억울함의 밤, 두려움의 밤, 괴로움의 밤. 혹시 이런 시간을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원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날 밤 꼬박 뜬 눈으로 밤을 새본 적이 있습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 순간, 내가 이제 내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려움에 떨면서 잠을 이루어보지 못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여준, 그 밤에 이들이 보여준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랬어요. 그 밤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어떤 밤이었습니까? 억울한 밤입니다. 분통 터지는 밤입니다. 두려운 밤입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밤이에요. 그런 밤에 찬송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이 바울과 실라가 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는 정신병자. 정신 이상자면 자기의 현실을 부정하고 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는 그런 정신적 문제, 그 이상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찬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세상에 오직 한 종류의 사람,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 그 순간 찬양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하고도 굉장히 그런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인인가 아닌가가 판가름 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노래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미친 사람이 아니면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들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찬송이 어떤 찬송이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어떤 찬송을 불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그냥 잊으려고 그냥 막 노래를 불러 제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찬송을 하면서 찬송의 용도가 참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찬송을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내기 위해서 그냥 불러 제끼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찬송이 아닙니다. 이 시대 굉장히 많은 찬송이 다양하게 찬송이 아닌 것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무슨 배경음악으로도 쓰이고요. 특별히 노래방에서 찬송가가 있어서 점수 경쟁하는데도 찬송가가 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찬송을 할 것인가? 찬송의 종류를 바로 이 감옥에 갇혔던 이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찬송해야 하는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그 종류가 있는데요, 시와 찬송과 그리고 신령한 노래라 그랬습니다. 시는 시편을 말합니다. 시편 150편, 150개의 노래입니다. 노래로 시편이 전해졌지만 지금 노래는 다 전해져 내려오지 않고 그냥 내용만 전해져 옵니다. 시편의 내용은 우리의 모든 삶의 이야기를 다 담고 있습니다. 슬픔의 이야기, 억울함의 이야기, 그리고 고통의 이야기, 고난의 이야기, 웅덩이에 빠진 이야기, 그리고 기쁜 이야기, 모든 이야기가 이 시편에 있는데 여러분, 시편을 사랑하시고 시편을 노래하시고 시편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이에요. 찬송은 작곡되고 그리고 작사된 찬송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시는 시편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찬송, 힘입니다. 힘. 오늘 이 본문에서는 힘내어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찬송, 바로 그 찬송, 감사하는 찬송. 존 메가더 목사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대한 노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찬송하고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는 우리의 간증의 노래다, 굉장히 적절한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라신,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실 노래를 하는 것, 그것이 찬송이에요. 찬송이라는 이름 하에 찬송이 아닌 노래를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노래들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찬송을 하죠. 오늘 찬양대가 연합 찬양대, 정말 아름답고도 멋있고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우리가 찬양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위에서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은 그 찬양을 누가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께서 듣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찬양은 청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듣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연주회를 하거나 또는 연극을 하거나 할 때, 드라마를 할 때 그 요소들을 보면 몇 가지 요소가 있죠. 하나는
연기자입니다. 연주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연주를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주회가 그냥 막 연주만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옆에 뭐 바지 같은 거 끼고 다니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우리가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찬양대가 막 연주를 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 도우시면서 앉아있는 청중들이 그것을 감상하는 관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연희교회 찬양대는요, 우리 찬양대만 찬양대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찬양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찬양을 하는가? 오늘 이 찬양을 누가 듣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저는 굉장히 좋은 적절한 예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니터가 있습니다. 이 모니터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우리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들으신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연희교회 찬양대가 몇 명이죠?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손 내리십시오. 우리 모든 연희교회 성도들이 다 찬양대라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이에요.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힘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신세 한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먼저는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기도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때 그들의 마음은 벅차올랐을 것이고 그들의 마음은 찬송으로 분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이것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곳에서 찬송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곳에서도 찬송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제목이 우리는 그곳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찬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당연히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찬송할 수 있을까? 우리가 찬송하지 못할 곳은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곳에서 찬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괴로운 것은 그 괴로움의 원인은 문제 때문이에요. 문제 때문.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해답이 없는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답이 없는 문제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하도 얻어 터져서 몸이 아픈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아야 되는데 그것이 해답이에요. 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억울한 것이 문제입니다. 도무지 이 가슴을 쳐도 분이 안 풀릴 억울함입니다. 관리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정신 이상자들 아닌가? 내가 옳은 일 했는데 왜 내가 여기 갇혀야 돼? 저그들이 여기 들어와야지. 저그들은 지금 발 뻗고 잘 자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들, 이것이 지금 그들의 문제였어요. 또한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 문제였습니다. 오늘 밤 지나면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재판에서 혹시 몇 년 동안 감옥에 가둬놓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복음 전하러 왔는데, 전도하러 왔는데 내가 갇혀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혹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그들에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문제 한복판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것을 발견했기에 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그 상황에서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찬송을 했습니다. 이 현실 감각이 없었을까요? 억울함이 없었을까요? 그 모든 것을 느끼지도 못했을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찬송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결과에 감옥에서 풀려날 때, 오늘 보니까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상관들이 어제 시컷 때려놓고 그 다음날 부하를 보내서 이 사람들 그냥 놔주라 그랬습니다. 놔주라 그랬어요.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이제 당신들 가랍니다 이러니까 바울이
뒤끝이 있는 거예요. 뭐? 우리들 보고 그냥 가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둬놓고 이제 우리를 그냥 가라고? 못 가지. 난 못 가지. 오라 그래. 오라 그래. 와서 사과하라 그래. 이것이 지금 바울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안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정말 억울하고 정말 분통이 터지는, 그래서 이 말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 때문에 아파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해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우리들에게 고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있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답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는 잘 모르지만 이 환난을 다 지나가게 한 후에 정금처럼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해답을 가집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곤란 가운데서도 그것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그렇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교회 1년 다니고 2년 다니면서 교회 문화와 교회 잘 습관되어 그냥 자동적으로 교회 멋있게 다니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진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의 해답이 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찬송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그 자리는 죄책감의 자리, 자괴감의 자리, 열등감의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날 갇혀서 아마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당했지?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막 들어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내가 그때 스데반 때려 죽일 때 내가 옷 지키고 그게 동조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그것이 원인인가? 죄책감이 막 올라옵니다.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내가 바나바하고 대판 싸웠는데 그것이 문제인가? 우리들 속에 이런 과거에 잘못했던 죄책감들이 막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죄책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극복할 수 없는 큰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바로 그 사람. 이 사람이 이 과거에 자기의 잘못했던 것, 이 과거의 죄책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과거의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끊임없이 그 속에서 그에 올라와서 그를 괴롭혔을지도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지만 그때 쑥 올라오는 것,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과거에 이런 몹쓸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은혜를 누려도 되는가 하는 것, 그것이 올라오면서 그 은혜가 다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는데 제가 함께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큰 죄책감이고 그에게 따라다니는 그런 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쓴 것이 책상에 앉아서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썼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그가 했던 그 죄책감 그 한가운데서 괴로워하고 도무지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엄청난 괴로움 속에서 고민하고 그리고 아파하면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냐고, 내가 너를 용서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한단 말인가?
그 음성을 들은 후에 그렇습니다. 이 죄책감의 문제의 해답은 바로 우리 주님이셨군요.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누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또 이들에게 있어서 불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미래가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없음에 대해서 그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내가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모르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건 아닐까? 내가 하나님께 잊혀진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 이건 뭐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그런 삶.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지는 그런 상황이. 이 도대체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내 삶에 살아 계시긴 한 것입니까? 내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긴 하시는 것입니까? 그 순간 이 사도 바울은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가 썼던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리고 이 환난을 통과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해답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을 붙잡는 순간 그곳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우리 한국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NIV 성경에 보니까 I know the plans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 계획을 안다. I have for you. 너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 말을 믿을 필요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Plans to prosper you. 한국말 성경에는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평안하고 평화로운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Plans to prosper you. 너를 번성케 하는 것이다. 번성케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이 번성할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미래와 그리고 소망을 줄 것이다. Plans to give you hope and the future.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하나님께 주시겠대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겠대요. 여러분들의 삶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내 삶은 감옥에 있지만, 지금 내 삶은 두렵지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그것이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아는 순간 우리는 해답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존 파이퍼 목사는 굉장히 짧은 글을 썼는데 제목이 굉장히 긴 그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동시에 10,000가지 일을 하시는데 나는 3가지밖에 모른다. 이런 글을 썼어요.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10,000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딱 10,000가지, 9,999도 아니고 11,000도 아니고 10,000가지 일을 하시고 우리는 딱 3가지밖에 안 돼. 이런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너무너무 많은 일을 여러분들의 삶에 하시는데 우리는 그 중에 딱 3가지 정도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뭐하러 올라갑니까? 소풍 갑니까? 그를 죽이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아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는 그 이삭,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이 아브라함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 순간 그 모리아산 건너편에서 양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기가 막힌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건너편에서 하나님께서 양을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열쇠구멍의 원리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방에 있는 것을 열쇠구멍으로 보면 열쇠구멍처럼 생긴 그것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그것밖에 없을까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열쇠구멍을 통해서 그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몇 가지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딱 그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 위해서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문제, 그것은 마음속에는 쓴뿌리였을 것입니다. 저것들, 내가 저것들 가만 놔두나 봐라. 저것들 내가 죄도 없는데 나를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묻지도 않고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나를 두드려 패가지고 나를 이곳에 집어던지고 던져놓은 저것들 내가 이 원한에 사무친다. 내가 내가 죽어서 뭐가 돼도 내가 복수를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우리 연인교회 성도님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성질을 못 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순간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문제는 쓴뿌리였습니다. 그 문제의 해답은 용서인데 이들이 용서를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쓴뿌리를 가집니다. 원한을 가집니다. 억울하게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복수해주고 싶고 그 쓴뿌리가 내 속에서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용서인데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용서함 받은 우리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용서가 없는데 그들은 그날 밤에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정죄가 아니라 용서했습니다. 용서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옥문이 열리자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지요. 그때 네 몸에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도망 안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간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일까요? 밤새 죽일 놈 하다가 갑자기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미 그 밤에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용서가 이루어질 때 그 간수나 그 감옥에 있는 그 관리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 시점, 그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내가 복수해야 될 사람, 내가 원한을 가져야 될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관점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결코 찬송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찬송에 반응하셨습니다. 이들이 그 캄캄한 옥중에서 그 한가운데서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그 아픔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고 저는 이렇게 상상하고 그려봅니다. 하나님께서 박자를 맞추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발로 박자를 맞추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그 밤에 부르는 찬송에 맞춰서 박자를 맞춥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발을 올려놓는 그 발받침대예요. 그 발받침대가 위에 있는 발을 올려놓는 사람이 박자를 맞추면 그 발받침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리죠. 그 발받침대가 진동을 하죠. 그 발받침대가 움직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찬송을 할 때 땅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찬송할 때 옥토가 움직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그것들이 다 풀어지고 그리고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찬송, 그곳에서도 도무지 찬송할 수 없는 그곳에서 찬송하는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찬송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찬송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찬송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의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 찬송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송하는데 입 딱 다물고. 우리 연예교회는 없죠. 우리 세원교회는 몇 명 있습니다. 왜 찬송 안 하느냐고 물으면요, 난 소질도 없고 이런저런 변명을 댑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느냐 안 하는 것은요, 동기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제 말 한번 듣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과 내가 오늘 계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에게 내가 10억을 드리겠습니다. 이 10억은 세금도 안 제하고 그냥 온전히 10억을 다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하는 사람 내가 이걸 공정하고 그리고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이러면 난 찬양 못해요. 그런 사람 있겠어요? 어디다 사인하면 됩니까? 그러고 줄을 설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면 다 줄을 설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때도 난 찬양 못해. 난 소질이 없어. 난 내 취향이 아니야. 그럴까요? 그런 사람은 그 정신병자지 이거. 10억을 준다는데. 그런데 10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 10억은 마치 날아다니는 먼지처럼 보잘것없을 만큼 비교되는 그 하나님께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 일을 난 소질이 없어. 난 내 취미가 내 취향이 아니야. 라고 말 것인가 그 말이에요. 문제는 동기입니다. 동기. 하나님께 찬양할 동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모든 연예교회 성도님들, 이 땅에서 같은 시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인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텐데 그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서는요 목사 필요 없어요. 죄인이 있어야 설교를 하고 그러지. 천국에서 오직 유일하게 이 땅에서 하던 것 천국에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 찬양밖에 없어. 저는 가면 찬양 준비 잘 안 하고 가면 저는 실업자예요. 누가 설교를 듣겠어? 예수님이 계시는데 무슨 그렇게 이 땅에서 찬양하다가 우리 천국에서 함께 만나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